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순서가 됐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번 우리 8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2주간 저희들이 이제 모든 예배를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1,000명씩 넘게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참 이제 조금 이제 예배의 문이 열려서 이제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그렇게 바랐던 대로 막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막 지난주까지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그런 낙심도 됐습니다. 또 다시 어떻게 모일 기회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잘 또 지나서 또 모이게도 하겠지만, 지난번 우리 작년에 이 코로나19를 또 경험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예배가 오늘 우리 서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전의 문이 닫히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서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단순히 이 코로나19가 그냥 멈춰지는 것,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또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자신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물로 심판할 때 그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세워서 그리고 그 물로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그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 주변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 7년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세워서 그 기근을 피하게 하는 것이죠. 400년 넘게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때 그냥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이 코로나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코로나19 정말 이게 멈춰지는 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멈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치라. 이유가 뭡니까? 왜 제자를 세웁니까?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것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인 제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딱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이름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딱 보는 대로 뭐 그냥 사도 바울로 그렇게 세워진 것 같지만
이 사울이 특별하게 주변에서의 좋은 조력자가 조력자가 있어 그렇죠.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지를 오늘 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오늘 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눈만 어두워지고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테니까 너는 그 시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는 일에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고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가 했던 모든 일이 다 그냥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이 다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을 금식하며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냥 금식해서 가만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 도중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누가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제 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다 아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해서 사울을 만나러 갔구나. 이렇게 보면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의 인물의 어떤 그 감정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놀랍죠. 어떻게 이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런 음성, 또 이 사도행전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계속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을 알고 있었냐? 전혀 사울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바로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내가 사울을 만나러 갑니까? 자, 이 아나니아는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든지 계기를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때 그 다메섹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결박할 권한을 갈 때 아마 체포 명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 체포 명단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이름이 아마 이렇게 그 다메섹에 딱 가면 첫 번째 이 경건하고 칭찬을 받는 제자 바로 이 아나니아가 아마 1순위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지금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할 때 그 명령이 그냥 가서 말하면 되겠거니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 오히려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저렇게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벌써 주님이 딱 기도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네,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 예루살렘 곳곳에서도 정말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내가 그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봐서 아니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말에 믿고 가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건이 나와요. 딱 집에 들어갈 때 사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지금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사울, 어찌 보면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주의 형제들이 정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울을 그냥 바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또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으니 밥을 먹으면서 강건해진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그냥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듯이 그냥 찾아가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이렇게 혹시나 또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사도 바울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로 그렇게 쭉 스토리대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아니면 주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서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엔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기회가 될 때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니느웨에게 그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할 때 그가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리고, 다른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선지자 세우면 될 것인데 그 도망가는 선지자에게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도 세워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혹시나 불순종할 수 있었던 두려움, 만약에 내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못 갔어, 그러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저는 이 아나니아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 그리고 올해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19 너무나 작은 생명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모두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 또 주의 어떤 사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있는 염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을 그르치게 만드는 건데 이런 사소한 어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 코로나19를 지내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 정말 서로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혹시나 이것을 꺼려하는 그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를 아나니아답게 그래서 사울을 바울처럼 만드는 것에 그냥 사울이 바울 됐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확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기도 속에서 먼저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것이 무엇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두 번째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아마 새가족부를 하게 되면 새가족부 이름을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좀 이렇게 늦게 또 신학도 하고 교회를 다닐 때도 어릴 때 건성건성 다니니까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질 못하고 가장 제가 그래도 바나바의 이름이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라바를 혹시 아십니까? 바라바. 이 바라바는요. 그래도 제가 사도행전은 좀 이렇게 어릴 때 많이 읽진 않았지만 복음서는 많이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그렇게 대신 십자가를 져준 그래서 두 제수 중에서 풀어줄 때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냐 할 때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그 죄수 바라바.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 바나바가 바라바인가? 저 국어도 제대로 못 읽고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오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될래? 그럼 대부분 이렇게 딱 유명한 어떤 인물들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서 가려지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귀한 사람, 오늘 바나바와 같이 또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꼽거든요. 이 요나단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동일한 인물이죠.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죠. 초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어찌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을 알고 기꺼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이려는 것을 보살펴줘요. 그리고요 나중에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그 미치광이로 변해 있던 사울 왕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는 그 길에 함께 길보아 전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요나단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될 수 있는 원수를 극진히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력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 뒤에 감춰진 이 바나바는요 어찌 보면은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려진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사울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초신자인 사울이 얼마나 성격이 막 그렇게 대쪽 같고 막 급한지 바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오늘 본문 20절에 즉시로 회당에 갑니다. 그냥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아나니아의 방문을 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력이 회복한 다음에 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도를 알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싸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리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깜짝 놀랍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야, 뭐야? 너 지금 원래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시키러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회심했구나라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는가? 사울이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을 죽일 때 뒤에서 주동자와도 같았거든요. 자기는 힘 하나 쓰지 않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왔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다. 우리는 몇 번을 걸쳐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심했지. 기정사실로 믿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아나니아처럼 받아들여야 하냐 말아야 하냐가 고민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야, 혹시 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더 깊게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부를 다 파악한 다음에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사울의 말을 진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서 막 반대해. 그리고 어찌 보면 그래서 회심해서 이제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슴을 열어서 보여줘. 다메섹 도상에서 막 우리처럼 영상을 찍어서 막 카메라를 찍어서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있지 않았냐. 당시 갑게 갔던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서 같이 증언을 해주겠습니까? 다 어디로 흩어졌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슴을 찢어 말아. 누가 이건 밖에서도 유대인에게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거의 이렇게 어디도 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렇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좀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일본이라는 나라 이 반일 감정이 제 안에 이제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우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게 돼도 이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좀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좀 해야 된다. 실제로 일본 선교를 갔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일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속에서 저들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실제로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탈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그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럴 만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얼마 전에 정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착한 사람 스데반이요.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냥 예전에도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반일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스데반이 꼭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울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친척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딱 사도 바울, 야, 오늘 9장에서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졌구나. 우리는 감격일지 모르지만 사울이 어찌 보면 예수를 지금 회심하고 나서 큰 문제에 봉착이 된 겁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제 한참 또 다메섹에 소동이 있으니까 막 그 성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사도들, 제자들도 안 만나줘요. 오늘 그 본문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제자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만나려고 하지 않느냐? 두려워서. 혹시나 저 사람이 또 우리를 발굴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나 아니야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맞이해 줬다는 것이죠.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도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그때 야, 영생을 어떻게 얻겠냐?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 바나바는 정말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신뢰가 됐죠. 이 바나바가 그렇게 바울을 신뢰해주고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잠자코 전도를 하기는커녕 막 또 전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게 되니까 전도를 해도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거는 막 진짜 불도저처럼 막 직진해 버리는 겁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마스크고 뭐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막 지금 다 조심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고집불통입니까? 그래서 성도들 안에 또 근심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이러는지. 실제로요, 우리 이슬람을 선교할 때 한 선교단체가 한 문제가 되어진 것을 한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최근에도 문제가 되어졌어요. 뭐냐면 이 선교단체는 땅 밟기,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슬람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거기는 정말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직업을 가지고 직업 선교사로 그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로,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래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슬람권의 어떤 전도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단체는 어떻게 가느냐? 이슬람권에 딱 가서 큰 십자가를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땅을 밟으면 이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질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행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행진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의 정부 단체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이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막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격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 선교단체가 지금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여기 또 할 말 있잖아요. 깃발을 꼽고 걸어가면 된다. 근데 또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 가지도 다 숲으로 가는데, 그래서 막 그 선교, 이슬람을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건지 서로 막 그렇게 싸워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딱 여기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막 지금 거리두기 했는데 거리두기 하지 않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막 화가 나서 죽이려고 막 합니다. 이건 지금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지금 기독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불에다가 기름을 막 부어 없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러니 오히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씀이 이 음성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가 다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지는데, 이 어찌 보면 이 바나바가 이 사울 편에서 계속 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좀 적당히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이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도 좀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 근데요 바나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요. 그 다소에 자기 고향에 변방에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있던 그 사울을 다시 끌어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자기와 함께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도 함께 떠나게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선교를 가게 된 것이 바로 바나바가 어찌 보면은 그를 끊어준 것이죠. 그렇게 1차,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를 하면서 바나바는 어느 순간 1차 선교여행이 뒤로 하고 사라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바나바는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보다 영향력이 더 커 보이잖아요.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랄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썩어졌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왜 이 사울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끝까지 변호해주고 그를 왜 끌었을까요? 바나바가 착해서 대단해서? 그거보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예수님이 온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을 세워야 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오늘도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너의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노아,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쉽진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당하면서 운신의 폭이 우리처럼 만만치 않았어요. 어떻게 만나도 해로울게 되어지고, 또 혹시나 또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루될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래도 오로지 신경 썼던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썼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품으라 하면 품고, 그래서 그 바울, 어찌 보면 정말 초신자 사울,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심고 품었더니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두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놓고, 또 뿐만이 아닌 또 정말 바나바와 같이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 사람마저도 내가 품고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들로 그렇게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